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입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지난 시간에는 시편 2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3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이 시편 3편은 앞부분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무엘기 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있는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이 이 시편 3편의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 다윗의 그 생애에 있어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그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 범죄, 즉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사지에 몰아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 죄로 인한 징계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시는 시편 가운데 애가로 분류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말씀 가운데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기 하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가자. 그가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하니.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올리벳 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한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이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이 얼마나 슬프고 치욕스러운 광경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그 시편 3편의 배경인데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며 시편 3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입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의 그 대적 가운데 괴롭히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이 많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말은 비수와 같이 다윗의 마음을 찔러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이죠. 사무엘기 하 16장에 보면 사울의 그 후손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그 일행을 향해 저주와 비방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사무엘기 하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6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여전히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네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네 재난 속에 네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갚으시려고 압살롬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난이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단 그 대언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셨지만 이런 그 비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그 부하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는데요.
계속해서 사무엘기하 1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입니다. 이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이처럼 다윗은 제 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며,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와 같은 자들의 그 거짓된 비방은 다윗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다윗과 그 똑같은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 유사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한 집안 식구가 그 원수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 틀림없겠죠. 즉 이런 일들은 세상 불신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증거가 아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고요. 이런 말은 신자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비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애통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3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3편 1절입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께 호소한다는 것, 그가 주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님께 호소하다 보니 그는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절을 보십시오. 3편 3절입니다. 3절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죠.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주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자신을 보호하시는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또한 주는 나의 영광이시라는 말은 내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 영광은 주님께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은 주님의 영광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라는 표현은 직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즉 주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 다윗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했는가입니다. 그것은 대적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러나를 사용하게 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대처할 방법과 전략을 생각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또한 그 문제 사항만을 계속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그러나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다윗이 했던, 즉 주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그 근본적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10사람의 눈은 오직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 거인 족속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면 갈렙과 그 여호수아의 눈은 그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죠.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된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와 그의 종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은 그 성을 포위한 수많은 시리아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물론 엘리사 또한 그들의 존재를 보았음에도 그러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여기 두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대적만을 보는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거짓 대언자와 홀로 맞짱을 떴던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여건, 사항만 주목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앞에 그 당면한 문제는 작아져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3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 처한 처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어려운 상황은 아직 그 종료되지 않았고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은 자신이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압살롬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떠받쳐 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시편 3편 7절을 보겠습니다. 3편 7절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 말은 출애굽 이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하에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나아갈 때 그들은 늘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민수기로 가서요. 민수기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괴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모세가 이르되 주여 일어나사 죄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광야의 그 백성들은 길을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백성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던 것이죠. 그들은 그 앞에 만나게 될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편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기도로 끝맺고 있는데요. 시편 3편 8절을 보겠습니다.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여기 그 시편 3편에서만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셀라는 시편 전체에서 74번이 나오고 하박국 그 대언서에서도 3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셀라의 의미는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라.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편 3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방에 그 대적하는 유대인들 속에서 사셨는데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대적하고 비웃는 자들의 거짓 증언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비방을 들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채찍질하며 못을 박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완전한 평안과 확신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점에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시를 쓰게 하신 것이죠. 또한 이 시편 3편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악의 무리들에 의해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3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나는 순례자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 모세가 말했던 대로 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례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심을 믿으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비방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